지난 20일에 전 세계 곳곳에서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청소년들은 기후 대책의 미온적인 기성세대에게 항의했고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청소년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라나타 선교단이 필리핀 경찰들을 위한 의료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개발국가 빈민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앞장서온 성락선결교회가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나눔을 창립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각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독일 개신교협의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위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총리공관 앞 이른 아침부터 10여 개의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단체가 설치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위를 위해 며칠 전부터 총리공관 앞 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Ja, ich finde, wir haben jetzt lange genug zugeschaut, wie die Kinder und Schülerinnen auf die Straße gehen und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대안 정책 또한 미비한 정치권을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시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미국,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 150여 개국 약 4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만 청소년과 회사원 등 10만 명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휴업했고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시위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Die ersten Opfer des Klimawandels sind schon jetzt diejenigen, die am wenigsten dazu beigetragen haben. Das ist nicht fair. Das muss sich ändern. Deswegen wünsche ich allen, die sich für diese Dinge einsetzen, von Herzen Gottes Segen. 전 세계로 번져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위.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긴급 조치가 요구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번에는 의료 선교를 통해 필리핀 곳곳에서 사역을 펼치는 마라나타 의료 선교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빈민가에서 의료 선교를 이어오던 마라나타 선교단이 이번에는 경찰청을 찾았다고 합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경찰청 내에서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를 통한 의료 선교가 진행됐습니다. 마라나타 의료 선교단은 필리핀 선교지와 빈민가 위주의 의료 선교를 이어온 가운데 올해는 필리핀 도심에 있는 경찰청에서 치과, 외과, 내과 등 5개의 진료 과목으로 6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한국교회의 의료 선교 소식에 현지 경찰들과 그 가족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비록 필리핀 경찰청 내 병원과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분주한 경찰들은 실제로 의료 혜택을 받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마라나타 의료선교단은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가족들에게도 혜택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선교가 더 뜻깊게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요청받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쪽에 이 땅에 많이 믿지 아니하는 이쪽 지도층부터 이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Medical outreach program for the benefits of Philippine National Police personnel and the dependents of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It's really a great honor working together with the mission. Of course, with the Association of Chief of Police of the Philippines and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경찰청 내 의료 선교의 소식이 전해지며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현장을 찾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간단한 치료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돼 환자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The Association of Chief of Police will be hoping for future similar medical missions which will definitely help our not only the dependents or our police personnel but of the people of our country, especially those indigent ones that cannot afford for a paid medical assistance.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더 많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놓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경찰 사회의 의료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곳곳에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개전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힐송 뮤지션 나이젤 핸드로프와 피터 제임스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곡을 우리말로 바꿔 불러서 감동과 은혜를 더했습니다. 힐송 뮤지션의 한국 집회 현장을 김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압도적인 사운드와 화려한 클럽을 연상시키는 밴드 연주, 함께한 청년들의 외침. 지난 22일 일산의 한 교회의 저녁 예배 모습입니다. 힐송 뮤직의 음악 디렉터 나이젤 핸드로프와 키보드 주자인 피터 제임스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찬양 집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와 대학 강의 시간에 연주자로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찬양 집회를 통해 힐송 뮤직을 듣고 자란 청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청년과의 예배 시간에 희생이 있는 예배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나이젤 음악 감독은 예배에는 제물이 드려져야 하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강조하며 예배팀뿐만이 아닌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소통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people will go where they are celebrated, but then they'll stay where they are loved. And young generation need to know that they are actually accepted and they've got a safe place in church where they're accepted and where they are loved. 이번 공연을 준비한 양태혁 대표는 전 세계 예배 음악으로 영향력을 미친 힐송교회의 비전을 한국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힐송 뮤직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젊은이들에게는 기독교 문화의 선구자에 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런 비전들이나 또 메시지나 영향력을 나누어 준다면 한국 청년들이 그것을 느끼고 더 좋은 영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I don't want to be a bottleneck for the next generation coming through. I want them to take my job and do it better. 저희 예배팀에서도 이제 많이 도전받는 게 힐송이 계속해서 앞에서 서왔던 그것처럼 저희도 계속해서 뭔가 문화적으로 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 세대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 힐송 뮤지션과 함께한 예배를 통해 큰 도전을 받은 이 시대 청년들. 찬양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저개발 국가 빈민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와 구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창립하고 국제적인 시민단체로 사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부터 저개발 국가 빈민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구호 활동을 전개해온 성락성결교회.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선천성 심장병 환자 치료, 도서관 건립, 학교 건물 신축과 지원, 우물 설치와 식수 개선 등의 섬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락성결교회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와 인종, 국경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6일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나눔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 또는 더 확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리고 인종, 종교 또는 문화,
어떤 장벽도 개의치 않고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문화재단 박종화 이사장,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직전 총회장인 윤성원 목사 등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지영은 이사장은 글로벌 사랑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라며 국내외 사역을 더욱 확장하고 처음 품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원조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원조를 해야 되고 이 트랜지션, 이 변화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발전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요거를 더 확산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몽골, 중국, 미얀마, 베트남, 우간다 등 저개발국가 봉사와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해온 글로벌 사랑 나눔은 향후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섬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CTS 뉴스가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종교단지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현지에 종교단지를 세우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현지 반응은 어떤지 맑은샘 아부다비 한인 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복음화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현재 거의 96%가 이슬람교인들이고, 현지인은 100%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뭐 이집트나 이쪽에서 일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거의 다 무슬림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3-4% 정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세워지는 종교 단지인 만큼 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인 아랍에미리트에 세워지는 종교 단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실은 그 다른 아랍권 그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미 그 수많은 종교 단지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세워지는 그 종교단지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사실 2월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와서 이제 이사도 집전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곳에 있던 그 알 아자르라는 그 그랜드 이맘하고 앞으로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협의하에 지금 이런 새로운 종교단지를 세우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집인데, 이제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기독교와 또 이슬람과 유대인의 그 예배 시설을 같이 지어요. 그래서 높이도 같게 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배 위치를 이제 뭐 메카를 향해서, 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그 건물들을 짓고, 그곳에다가 이제 예배 시설도 이렇게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특성을 살려서 예배 시설을 만들고, 또 그곳에 이제 교육 시설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또 가운데 이제 건물의 중앙에는 중앙 공원들을 세운 그런 종교 단지를 지금 새롭게 건축한다라는 것에서 되게 이제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톨러런스, 관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올해도 이제 관용의 해다 그렇게 이렇게 주제를 하면서 그 종교 간 이해와 포용성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했었는데,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교단지 조성을 두고 현지 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단은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 그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슬람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자칫하면 한 종교단체 안에서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라는 같은 그런 예배당이 세워진다는 그 모습이 이게 또 뭐 종교통합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슬람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이런 평화적인 노력들, 또 이렇게 서로 종교 간의 대화와 또 이렇게 종교 간에 뭔가 협의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우리한테는 뭔가 안심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증명을 해주는 거고, 또 안심을 시켜주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곳에서 어쨌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땅은 진짜 이제 광야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광야의 모습이 실제로 땅 자체가 광야이고, 또 영적으로도 또 광야인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이슬람과 또 기독교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슬람 땅에 세워지는 종교단지인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가 백사회 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목사, 장로, 정년 연장 문제는 기존 정년인 만 70세를 유지하면서 5명의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령도를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역사위원회는 백령도에 있는 12개 교회 가운데 군인교회를 제외한 10개 교회가 예장합동 소속 교회라며 예장합동총회만이 백령도를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는 통일과 북한 보그마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장으로도 탁월하다며 근현대사 문화공원인 백령 바이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둘째 날에는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 등이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총회 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학교가 교단 산하 신학교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총신대학교 정관에 총신대 학교법인이 총신대 직할 신학교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총신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주제로 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박성환 목사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총회 총대들에게 작은 예수로 살길 권면했습니다.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성경 위에 바로 서서 한국교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총회를 만들겠다며 정기총회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루터 교회가 비록 한국 교회 안에서 수적으로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정말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총회로 만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회는 이번 총회에서 회계와 영문, 국문 서기를 선출하며 교단의 선교 역량 강화 방안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탈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국 복음주의 연합교단인 EFT의 임원진이 CTS를 방문했습니다. EFT 임원진은 CTS의 TV 프로그램을 비롯해 라디오 조이 등 방송 제작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ครับจริงๆแล้วเรามีโครงการ50ปีสหกิจคริสเตียน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มีความตั้งใจอยากจะมาเยี่ยมภารกิจมิชชันนารีจาก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ที่ส่งไป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เรามาเยี่ยมสถานีวิทยุโทรทัศน์ที่นี่ CTS เนี่ยเพื่อที่จะได้เห็นงา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ว่าการ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เป็นเช่นไรบ้างพวกเรา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ครับที่ได้เห็นงา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ขยายออกไปทั่วโลกผ่านทางอุปกรณ์เครื่องมือต่างๆและให้คนได้ฟัง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 임원진은 앞으로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와 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담수호인 시베리아 바이칼호의 환경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당국은 바이칼호의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파괴 대응책을 세우도록 규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칼호를 관광하고 개발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이 아테네 국제공항에서 배구팀 선수인 것처럼 속이고 입국을 시도한 시리아인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로 가려던 이 시리아인들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된 여권을 가지고 공항 심사대를 통과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구호단체 미션 이스트가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대북 지원 국제 민간단체 가운데 6번째로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한 셈인데요. 미션 이스트는 북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수만 명의 얼굴을 포착해 순식간에 특정 인물을 잡아내는 슈퍼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사람의 눈의 해상도인 1억 2천만 화소의 4배가 넘는 5억 화소를 가졌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카메라를 군사나 공안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8개 주에서 홍수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홍수로 1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기고 농지와 학교, 병원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캄보디아 수자원 기상부는 저기압대의 영향으로 당분간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푸아 원주민 학생들을 모욕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위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교사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비정부기구 평화를 위한 색들이 콜로세움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림 기획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28개 나라의 어린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 5천여 점을 전시했는데요. 평화를 위한 색들은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앞서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토긴의 열망이 서린 판문점 비무장지대와 대전시 등에서 기획 전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선교의 지리적 요충지로 아프리카 복음화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와 농법 전수 등 기술을 통한 전문인 선교와 함께 탄자니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에 힘쓰고 있는 CTS 인터내셔널 김현석 선교사를 김도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현재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탄자니아 선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탄자니아 선교는 1980년대 초반부터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에서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다르살람 제일 큰 도시거든요. 거기서 한 40%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루샤, 잔지바, 그 다른 이제 기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육 사역 쪽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문인 사역들도 다양하게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탄자니아 선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탄자니아가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인접 국가들이 이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케냐, 루안다, 우간다, 콩고, 부룬디, 기타 이렇게 8개 인접 국가들이 있고, 사실 남쪽으로는 기독교 복음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무슬림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가까웠던 케냐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많이 무슬림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냐의 북쪽이나 동쪽에 있는 이제 무슬림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도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들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가 이제는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기독교의 그런 무슬림이 남하하는 그런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탄자니아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각 선교 지역마다 그 선교적 특성이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어떤 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탄자니아 전체 인구가 한 5,800만 명 정도 현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소년 14세 이하 아이들이 45%에 달하는 정말 젊은 국가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잠재력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선교사들이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한다면 탄자니아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사님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탄자니아 현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탄자니아에 들어간 지 이제 9년 차가 되었고요.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눈에 밟히고 또 부모들도 사역의 그런 필요들이 보이다 보니까 유소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고아나 또 편부모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보내주고 또 학교가 끝나고 와서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또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기술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용접도 배우고 자동차 정비도 배워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 또 사업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은 사실 정말 변화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무슬림은 정말 무슬림으로 쭉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른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편견이 있는데 부모님들과 희망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농사를 짓고 또 다양한 이제 마을의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관계해 나가면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뭐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맺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사역의 기간, 뭐 어떻게 보면 또 긴 또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뭐 교회도 이렇게 짓고 또 성도들도 늘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에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가 늘어나고 그런 보이는 그런 열매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동양의 한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낯선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함께 찾아와주고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9년이었잖아요. 그런 사역 속에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젊었을 때, 어렸다는 네네. 표현 좀 제가 죄송하고 네네. 젊었을 때 들어가셨는데 어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타 문화권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사실 어느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어느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나면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의 그런 깨어졌을 때 그런 아픔들 사실 그런 아픔들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살면서 어려웠던 게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너는 동양인이고 너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지만 쉽게 마음 문을 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때로는 내가 이 탄자니아인이었다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좀 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교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탄자니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탄자니아는 청년 때
혼자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탄자니아를 알게 되고 그 땅에 처음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탄자니아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명하시고 부르신 건 아니었는데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탄자니아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국에 있어도 또 어느 다른 나라에 있어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탄자니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 탄자니아 복음화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렇게 나눠주시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자니아도 지금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갈등들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이 탄자니아의 그런 복음화와 선교를 놓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지 않나,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도가 국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80년대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이제 사역을 놓고 그 다음 이제 이 사역을 이양을 하거나 그 다음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잘 이양이 되어지고 또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와 함께 왔던 그런 MK 자녀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에 된 아이들이 탄자니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좁은 사실 교육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물론이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동탄의 시온교회 새벽기도회에 어른은 물론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새벽기도 현장을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이들은 아직도 꿈나라 여행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가자는 소리에 꿈나라 여행도 그만두고 전날 밤 챙겨둔 옷을 입으며 꽃단장을 합니다. 초등학생 첫째 아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 아이까지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들 나이지만 새벽기도 나갈 생각에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친구에게 모닝콜을 날리는 열심까지 부립니다. 동탄 시온교회는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라는 주제로 2019 새벽기도 총진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되는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어른들은 물론 갓난아이부터 중고등부와 청년까지 온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은 새벽기도 총진군은 이제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는 목회 초기에 교회 성장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이것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성장했다며 결국은 기도가 답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이 뭘까? 목사의 기본, 성도의 기본, 기초가 뭘까? 기도가 아닐까? 기초가 잘 돼야 운동선수가 실력이 향상되듯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기초가 돼야 그 안에 은혜가 부어지면 열매가 되는 하는 것처럼 역시 기도가 기초고 중심이고 힘이 아닐까. 그러면 기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약 2,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쏟는 열정은 비단 새벽기도 총진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동탄 시온교회는 매월 월삭 새벽기도회와 153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153 기도회는 새벽기도 총진군 일주일 전에 시작되는 기도회로 153명이 1시간씩 24시간 돌아가며 총 일주일 동안 153시간 하는 기도 릴레이입니다. 작년에도 첫 번째로 했고 올해도 첫 번째로 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로 했을 때의 은혜와 새벽 기도를 통한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첫 번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이것이 주일학교의 부흥을 넘어 장년층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정은 둘째 자녀가 친구를 전도하면서 그 부모님이 전도되는 일을 경험했다며 새벽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 기도 나오니까 오늘 하루가 왠지 더 잘 될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새벽 기도가 아이들에게 조금씩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느껴져요. 새벽 기도 총진군을 통해 하나님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하근수 목사.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며 온 세대, 온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지금이 더 중요한 때라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지구촌 곳곳에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CTS 뉴스 이상범입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창원 새순교회에서 전윤성 변호사 초청 경남인권보장조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지역 교계 지도자 100여 명이 모인 설명회에서 사단법인 크레도 전윤성 변호사는 양성평등과 성정체성,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른 결과와 대책을 강의했습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 대표 원대현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지금은 경남의 교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바른가치를 수호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인권보장조례 대책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봉화제일교회가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담소 크리스천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로 시작한 음악회에서 예장통합영주노회 장로 찬양단과 봉화제일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지역 성악가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관객들과 다양한 찬양곡을 함께 부르며 교회 설립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모두 하나님 복을 받고 또 10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나 교회에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17년에 설립된 봉화제일교회는 1919년 경북노회에 가입하고 봉화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왔습니다. 충청권 기독교 지도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우려를 담은 1248인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시국 선언문을 낭독한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정진모 대표회장은 기독교 관련 적대 정책 추진과 동성애 이슬람 옹호를 중단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정부가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 혐오 세력 발언을 사과하고 민주당 지자체 의원들의 위임 법률 없는 조례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아대책 제주본부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기아대책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대 콘서트 God Bless You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CCM 사역자 강찬과 유은성,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해 다채롭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989년에 설립된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이란 기독교적 사상과 미션을 가지고 국내 및 북한 사업, 국제 구호 개발을 위한 사업 등으로 소외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9일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